보스턴에 있는 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청 앞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렇게 구조물들을 설치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도 만들어 놓고 말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만들어 놓고 아버지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도 만들고 목자들도 만들고 다 만들었대요. 그 말구 위에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렇게 그 장식을 해놨는데 그 마을의 장난꾸러기가 아기 예수님을 들고 가버렸대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갖다 놓더래요. 아기 예수님 가져가신 분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갖다 놔서 아기 예수님 없는 구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건물, 그 설치했던 거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 오늘 기쁜 얼굴로 오늘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오심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남쪽으로 한 10여리쯤 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국경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검문을 받고 통과해야 돼요. 이 당시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유목민들, 백두인들을 천시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대 업종이에요. 비천한 직업이 이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중심에서 몰려나가지고 변방 쪽에 가가지고 양떼들을 오늘 지키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 보면 양떼를 기르다 보면 맹수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강도떼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이 잠을 안 자고 서로 교대하면서 양을 지켜요. 특별히 양떼들이 이렇게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목자들은 그 문 앞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혹시 양떼들이 잠자다가 목자들이 잠자는 동안에 딴 데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목자의 이제 배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양떼들 다시 잡아다가 우리에다가 오늘 다시 넣는 것이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양의 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들에게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목자들에게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동네에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바로 달려가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표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첫 번째 성탄의 경배자가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수십 년 동안 방송계에서 아나운서를 한 분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가쁘게 매일 뉴스를 전하면서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전하는 뉴스는 절대 진실하지 않다. 거기 반드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식은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면 한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사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IS들이 지금 오늘 세계 속에서 공포의 인물이 되는데요. 오늘 그 테러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IS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하늘에서 독생자로 우리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높은 사람에게 오시지 않아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오신대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목자의 마음으로 비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냐? 첫 번째는 구주가 오신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의 슈발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면 도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료비를 내지 못해갖고 난처한 사람이 있으면 몰래 밤중에 병원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내보내줘요. 그리고 그 진료비를 자기가 담당해요. 또 가난해서 진료비가 없는 사람들 공짜로 해줘요. 이런 일을 막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러거든요. 80세 생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실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80평생을 사면서 3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첫째로 기쁜 일은 무엇이었냐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오늘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다 어두운 암흑기를 지날 때 송기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마라톤을 해갖고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세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질 때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의 기쁨이 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릴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세 가지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되셨다. 그 주님이 오신 사건이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어요. 구주라고 하는 뜻은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 가운데서, 모든 가난 가운데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주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어서 오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징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영원토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단테 신곡 있죠. 그 단테가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그 수도원을 찾아가요. 수도원을 찾아가고 문을 두드려요. 그때 늙은 수도사가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은 단테에게 귀찮다진 듯이 무엇을 구걸하러 왔어? 그리고 물어봐요. 그때 단테가 파첸, 내가 파첸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틴어거든요. 그건 뭐냐면 평화를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20세기를 인류학자들이 인류가 평화를 위해서 싸운 100년이다 그래요. 그래서 1세기 동안 막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거의 다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공산주의가 거의 다 몰락을 했으니까 전 세계에 인류의 평화가 올 것이다 기대했어요. 근데 평화가 오기커녕 핵의 위협으로부터 더 전 세계를 불안으로 공포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대안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짓고 발표문을 내지 못하고 그 모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땅이 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대합창을 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요 그리고 썩어서 영광 굴비를 하루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뱀의 꼬임,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파기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온 인류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짐승이 아닌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바울은 그는 화평이신지라. 로마서 3장 말씀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때에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로 나눠진 죄악의 담을 그 육체로 깨트려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서 흘러지는 물과 피를 우리에게 적셔주고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평화를 화목을 이루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이루시고 이 평화의 직책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라고 하는 직책을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기보다 사랑하기보다 덮어주기보다 지금 막 분노하고 지금 오늘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내놔라. 한번 내놔보세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뿐 아니라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은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가 그러네요.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나눠진 것에 여러분들이 가면 일치가 되시고 분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미움 있는 것에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사고의 출발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미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선포를 전해 듣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그리고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찬송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들이 고백한 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고 선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체험이 있으면은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3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시에 12시에 3시에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를 보고서 안진뱅이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파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대장들이 이들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너희 절대로 예수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윽박질르면서 위협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놔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담대히 선포한 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하며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마지막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이제는 가장 비천하고 낮고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받고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이 안압산골의 유명한 깡패였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루는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겨울바에서 젊은 안악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그 물동이에다 이렇게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게 되는데 장난기가 발동을 해갖고 볼을 들어가지고 그 물동이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가 빨래를 다해서 깨진 물동이 한 조각에다가 젖은 빨래를 이고 가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집에 이렇게 가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이 며느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오늘 깨진 함지박을 보고서는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넘어져가지고 이 오늘 옹기를 깨뜨렸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님이요 다친 데는 없냐고 등을 막 쓰다듬어 주면서 그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김육동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지가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 한 번은 무학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무학제 고개를 설교하러 가다가 여름날 너무 더우니까 꼭대기에 가갖고 시원한 바람에서 땀을 식히고 하려고 이렇게 돌덩이 위에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술이 거나게 취한 그 동네 깡패 하나가 올라오더니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 오늘 목사님 김육동 목사님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뼈도 못 추렸죠. 근데 그 매를 다 맞았어요. 시커 때리고 나더니 왜 때렸냐 그랬더니요. 쥐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와서 그 돌덩이에 앉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김육도 목사님이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김육도다. 그랬더니 술김에도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김육도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싹싹싹 비니까 네가 용서받을 길은 딱 하나다. 그러면서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면서 나 지금 부흥회 가는데 가지고 오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라. 그래야지 너 용서받는 길이다. 꼼짝없이 깡패가 끌려갔다가요. 앞자리에서 복음 듣고 뒤집혀져가지고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됐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만 전해야 될 소식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기에